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요 1830 채널 우리 교우 여러분들, 그래요. 이제 성탄 시기가 끝나고 연중 시기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과 주일에 수궁동 성당에 가서 이렇게 아지트 후원자를 모집하고 또 저희 그 아지트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어떤 도움들과 또 따뜻한 관심 보여주시고 또 많은 기도를 이렇게 보내주신 그 수궁동 성당 공동체, 우리 본당 신부님과 그리고 또 이제 공동체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주님께 그렇게 다녀올 수 있도록 무사히 마치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신 우리 주님께도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미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자, 그래요. 이제는 연중 시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르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의 인생 안에서 또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걷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복음은요,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알려주는 부르심에 관한 의미가 담긴 복음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시몬 베드로죠, 동생 안드레아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또 사도 요한을 부르십니다. 근데 여기에는 참으로 재미있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서 깊이 묵상해야 할, 또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부르심에 관한 일화가 있지만 그 부르심들은 몇 가지 공통점들을 담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창세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하느님의 내용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고향과 집을 떠나서.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는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버림이에요. 오늘 복음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랬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도 어부인 시몬과 안드레아와 또 야고보와 사도 요한을 보시고는 어부인 그들에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버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 4명의 제자들도 그렇고 어부였던 4명의 제자들도 그렇고 뭐야 하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의 익숙함,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 정서를 안정시키고 내 삶을 안정시키는 그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그물을 버린 이 4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을 버렸다는 거는 엄청난 걸 상징해요. 첫 번째로는 현실 안에서 먹고 사는 거를 끄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물질적인 거를, 내 소유라고 말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익숙함들에 대해서 내가 고기를 낚아서 돈을 벌었고, 또 그 얼마나 많은 거기에 익숙함이 들어있습니까? 호수에 어디를 가면은 어느 철에 어느 시간대에는 어떤 고기가 많이 잡히고, 어떤 때는 뭐 해도 소용없는 날이 있고, 예. 또 비가 오더라도 어떤 날은 어디 가면 잡혀, 예. 이런 날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오는 그 익숙함들, 그리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안정적인 수입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정서를, 그리고 우리 가족의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안정감들까지도 끊어내는, 그리고 배와 그물과 그 다음에 어느 그 자리, 자기 아들에게도 다 알려주지 않는다는 그 포인트, 고기가 잡히는 그 자리에 대한 어떤 소유, 소유에 대한 내 자기 주장에 대한 익숙함들도 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런 어떤 버림의 신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그거 내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론 이 복음서의 제자들은요, 이제 그 뒤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그동안 했던 어부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직업 자체가 바뀌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직업군이 바뀌었을 수는 있어요. 그걸 굳이 직업이라 표현하자면. 하지만 실제 이 부르심의 안에서 더 중요한 1차적인 거는 바로 마음의 변화예요. 그 익숙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 익숙함은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을 들을 때는 우리에게는 내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너 이제 다 내어놓고 너 선교해, 복음 전하러 나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렇게 각자에게 모두에게 요구하진 않으시지만, 우리는 내 자리에 있으면서 내 일을 하면서 내 공간에 있으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러면서 변화가 되려면 뭐예요? 내 마음과 영혼이 변해야죠. 내 마음의 자세가 익숙한 거를 버리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굉장히 이게 중의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어부 맞아. 어부 맞는데 너네는 물고기만 잡고 오늘 몇 마리 잡혔냐 그물 보면서 웃고 울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주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께서 알려진 그 복음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 어부가 될 거야. 너희는 그 어부도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기도 해요. 사실은 물론 이 사람 낚는 어부를 하면서 정말 다 끊고 나갔는데, 이 오늘 복음의 제자들이 보여준 이 모습들은요,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와 부모님을 떠나 인부들까지 다 버리고 나간 그 모습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요청하는 1차적인 거는 바로 우리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 삶의 내 삶의 방식들을 다 버리고 따라가는 마음의 준비와 결심, 그 마음의 자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이 될 때, 내가 제자들처럼 정말 완전히 선교라도 다니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법칙에 따라서, 바로 복음의 진리라는 그 원리의 사랑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 사랑의 그 크신 그 진리의 그 하나님의 규칙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여정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변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저도 이제 사실은 본당을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됐고, 이렇게 아지트 하면서 저 역시도 이런 부르심에 늘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의 과제를 주시고 저 또한 도전받고 있어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도전이고, 제가 또 넘어야 할, 하나님을 향해 가면서 뛰어 올라야 할, 장애물을 넘어야 할 그런 저의 어떤 상황이기도 해요. 저 역시도 저의 방식을 버리고, 제가 갖고 있었고 추가하던 방식을 버리고, 그럴 때 아지트란 곳이 기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놀라운 어떤 자리가 되는 거죠.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 예. 그리고 또 이 말씀은요, 저는 오늘 아침에 묵상하다가 저 예전에는 참 이 말씀이 멋지게 들렸거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참 멋지게만 들렸는데 오늘은 참 경고처럼 들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경고냐면요. 내가 사제여도, 그러니까 어부여도 고기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이끄는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도 될 수 있는 반면에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내가 영혼을 낚는 어부 자리에 있어도 단 한 영혼도 못 낚을 수 있는 정말 경고의 말씀. 너 그럴 수도 있어. 경고의 말씀이 아닌가. 사제잖아요. 그냥 완전히 교회 안에서 교회의 어떤 그 제도의 보호까지 받아가면서 권위까지 받아가면서 사제직을 수행하지만 저는 정작 영혼을 못 낚는, 사람을 낚지 못하는 어부가 될 수 있으니 너 역시 너의 삶의 방식을 잘 들여다보아라. 과연 네가 하나님 부르심에 맞는 삶의 방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넌 여전히 익숙함에 젖어서 너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지. 그건 사제여도 수도자여도 똑같은 거예요. 사제여도 수도자여도 사람 낚는 어부에 관심이 없이 그냥 나의 익숙한 자리에서 익숙함만 추구하면 살면은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어요. 말씀을 살아내지 못해요. 입으로만 주님 섬겨요. 겉으로 미사 정성껏 해요. 기도 시간에 기도 그냥 열심히 해요. 앉아서. 그러니까 겉모양으로 하는 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겉으로 하는 것들은 뭐예요? 위선이죠. 거짓과 위선이 돼버리는 거죠. 어느 순간. 그러므로 부르심 받은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의 자세인데 익숙함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그리고 이거는 나의 삶의 방식으로 결국 규정돼요. 지금 내가 세우는 내용 규칙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맨날 책받기 돌듯이 똑같이 가지 않거든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따를 것을 주시고 순종할 것을 주시고,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계속 익숙함들을 버리고 끊어내고 치우고 정리하는, 내 영혼을 정리하는 그런 여정들을 걷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 영혼이 정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전의 방식으로 응답했던 거에서 이제 주님께 물어보게 되고, 또 이것이 완전히 자리가 잡으면은 내 영혼이 어느새 정화되고 깨끗해진 영혼 속에서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네 마음 내 마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예수님의 마음을 금방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부어져요. 그게 저는 정말로 성령 충만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항상 사랑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고, 온유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고, 인내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고, 겸손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고, 선의를 행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고, 절제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의 여정의 큰 효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따르다 보면 내 방식을 끊어내는 데 노력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사랑으로 선택하는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있는 가운데 따라가는 여정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여정이에요. 사실 오늘 부르심에서 정말 단호하게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가기 시작했고, 내 방식을 끊겠습니다 하고 끊어낸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 입장에서 하면 금연 첫날인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12명이 다 모였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높네 낮네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정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별의별 방법을 다 쓰셨어요. 어린이를 데려다가 앉혀놓고서 너네 이 어린이처럼 겸손해야 돼. 처치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처치가 된단다. 너 사람의 아들은 자기를 바쳐서 섬기려고 왔고, 또 자기를 바쳐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 속량하려고 왔단다. 이렇게까지 막 온갖 설명을 다 하면서 자신을 버리고 자기네 삶의 방식을 버리라고, 내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새롭게 채워서 새로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여정이죠. 그래서 근데 또 이제 놀라운 건 그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느끼는데 깨닫게 된 건데, 그 3년의 여정이 진짜 제자들을 정말로 불로 담그는 그 정화의 여정이었어요. 사실은요.
예. 그런데도 뭐예요? 막판에 어떻게 돼요? 군사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했던 베드로까지도 3번이나 부인하고 다 흩어져 버려요. 결국 마지막 완성은 무엇으로 오느냐? 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때에 비로소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3년의 세월이 다 그런 버리는 여정한 거 소용이 없다 이게 아니라 그 정화의 여정은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주님의 영이 가득히 부어지고 주님의 성령이 가득히 부어져서 정말로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를 완전히 메꿔내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준비의 완성, 부르심의 완성은 결국 뭐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버리는 결심을 하고 정화의 여정을 걸으면서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만큼 크고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부르심의 여정이고 우리가 우리의 익숙함을 버리고 내 방식을 버려야 되는 이유예요. 예. 하나님께서 내 방식을 버리고 끊어낸 그 자리를 깨끗하게 된 그 자리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것이 다 그 영혼이 준비가 되었을 때, 완전히 준비가 되었을 때 진정한 완성은 주님의 성령의 은총으로, 주님의 성령의 부으심으로 정말 우리에게 기름 붓듯이 가득 부어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으로 완성시킨다는 거죠. 예. 그래서 끊임없이 이 여정을 반복해서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순종하는 만큼, 부르심을 따르고 버리고 순종하는 만큼, 그러니까 부르심을 따른다는 거는 결국은 버림과 관계 있고 결국은 내 익숙함들을 끊어내고 내 삶의 방식을 내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의 삶 방식으로 살아내고 이게 부르심이고 이게 응답인 거죠. 예.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듯이 이제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가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한번 나를 보세요. 난 지금 뭘 붙잡고서 놓지 못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이 뜻하시는 그 천국의 초대에 지금 응답하고 있는가? 나는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을 발견한다면 은혜예요. 예. 은혜예요. 그러면은 끊어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끊어내고 정말 그 자리가 깨끗해지고 주님의 은총으로 또 더 그 자리가 충만해지면서 우리의 부르심은 점점 하나님께 가는 그 여정이 될 것이고 끝내 마지막에는 내 인생 여정 마지막에는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 4명의 부르심도 결국은 너네 내 일을 해, 내 사명을 해 라는 차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정말 나의 12명으로서 나의 정말 훌륭한 제자이자 나의 신부이자 나의 군사이자 나의 자녀이자 내 곁에 있을 영원한 12명으로서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신 거니까 우리도 부르심 받을 때 천국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을 위해서 버리고 익숙함을 포기하고 떠날 수 있는 주님께로 떠날 수 있는 그 은혜, 오늘 그 부르심의 응답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바라고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살아내십시오. 오늘도 살아내는 하루가 되어서 주님께는 영광을, 내 삶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하루가 됩시다. 아멘.